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근거로 설명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의 많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느냐 하는 관점으로 사도행전을 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이 찾아오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의 내용들을 보면 정통 유대교 출신의 할례자와 베드로가 충돌했습니다. 또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도 부흥이 없었으면 생겨나지 않았을 문제였습니다. 구제의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부흥이 되어지고 갑자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숫자가 늘어나게 되어지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왜 교회에 문제가 있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 성경에까지 기록이 되어졌을까? 이렇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것이고 많은 의견이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 모든 것이 맞춰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또한 이것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면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실 것이고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갈 길을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 답이 잘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낙심하고 조금은 실망하고 조금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은 문제로부터 시작합니다. 교회 리더가 잡혀갔습니다. 야고보는 칼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조차도 잡혀서 무교절 기간이 끝나고 나면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사도행전 12절에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12장 1절을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우리의 능력은 오직 기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저 이렇게 새벽에 모여서 마음이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모든 것이 기도로만 다 해결되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졌을 때 믿는 사람들이기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의 근거에 그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치고 알려줬을 때 이해가 되어지고 또한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눈앞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것에게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달라고
설명하거나 부탁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설명해서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대적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를 갖고 오는 방해와 저주의 세력을 향해서 우리는 작심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반드시 해결함을 누리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왜 그 마음에 그리고 그 생각에 걱정과 근심이 있을까요? 절박함은 있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났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만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다른 것에 마음을 반쯤 의지하고 의탁하는 사람은 간절히 기도하지 못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의지해 볼 것에 생각을 해 볼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부탁해 볼까? 아니면 이런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볼까? 이거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를 할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많이 예화로 등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일 것입니다. 링컨은 나의 집에는 발전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링컨은 옳은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 대적들이 발전소가 본인의 집에 있다라는 얘기를 듣자 얼마나 많이 부정부패를 저질렀고 불을 축적했으면 집에 발전소가 있을까? 이것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캐봐야 되겠다, 이것을 꼬투리 잡아서 대통령에서 내려오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집무실 옆에 발전소라고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여기가 발전소구나 하고 문을 열었을 때 아무런 기계가 없었습니다. 거기는 링컨이 매일같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기도하는 기도실이었던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감당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어 그것을 바로 발전소라고 붙여놨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발전소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 우리가 모여 함께 기도하는 그곳이 기도의 발전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낙심하고 힘들어합니다. 어려움에 눈물 짓기도 합니다. 기가 막힌 상황 때문에 단 한마디 그 기도조차도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건져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달려나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발생되어질 것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믿으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모두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모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있다라고 하면서 기도하자는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모여서 회의하자라고 합니다. 모여서 이것을 풀어갈 방법을 모의하자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모든 문제의 열쇠가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펼쳐지게 되어질 겁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능력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리고 내 옆에, 그리고 내 삶에 와주셔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그 큰 기적으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그 기도가 어려울까요? 그 기도가 힘들까요? 기도는 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것에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짐으로, 숙제로, 과제로 주셨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숙제를 주시고 과제물을 주셨지만 결코 우리 혼자 스스로 그 문제를, 그 과제를 해결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숙제를 주셨고 과제물을 주셨지만 우리가 첫 발걸음을 떼어 입을 열어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기도를 누가 주장해 주십니까? 성령께서 주장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성령님,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할 것을 아시는 그 성령님께서 기도할 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알게 해주셔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응답을 누리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장례식장에서 가족들을 대신해 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결혼을 대신해서 주관하는 연회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만큼은 내 스스로 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오로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가 기도의 특권을 가진 기도의 용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도로서 특히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처럼 늘 기도하시는 모두가 되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전에 김삼환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신학교 시절에 동기 한 분이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들어서 1년을 신학 공부를 하고 포기를 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일반 대학을 갔고 열심히 공부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동기가 다시 신학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다랍니다. 김삼환 목사님께서 장난기가 발동해서 그 분에게 가서 왜 돌아왔어? 힘들어서 간다라며? 라고 했을 때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새벽 기도하기 싫어서 떠나갔는데, 새벽 기도 짐을 벗으려고 떠나갔는데 그 짐을 벗으니 세상 모든 짐이 내게 와서 나를 짓눌러 안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짐을 벗으려고 했더니 세상 모든 짐이 와서 내 마음을 누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짐은 기쁨으로 져야 합니다. 왜요? 결과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짐이지만 그 짐을 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기에 우리는 그 기도의 짐 하나를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거운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고 억울한 것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정반대되는 성경의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다른 나라들은 임금이 있어 군대를 강화시키고 나라를 점점 부흥시키고 또 전쟁을 통해 많은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이거보다는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임금을 우리에게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굉장히 그 마음에 섭섭함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보면 굉장히 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무엘은 짐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핑계대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왜 그랬을까요? 분명 사무엘도 억울하고 답답했습니다. 그가 억울해 답답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 백성들이 사무엘, 너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거부하는 것이니 너는 나가 왕을 세우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고 힘듦을 당할 때 그 기도의 짐을 내려놓는다라면 사무엘처럼 그 상황을 알지 못해 끝까지 억울하고 힘듦만을 가질 것입니다. 억울하고 힘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해결할 길도 주시고 이유와 원인도 알게 해주셔서 그것이 내 마음에 앙금처럼 남게 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이 풀어져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귀한 원리를 깨닫고 평생을 기도의 짐을 지고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할 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 믿으십니까?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고 제발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걸 믿으십시오. 일하실 걸 믿으십시오. 기도는 우리의 탄식과 원망과 불평을 그저 내려놓고 다시 가서 그 짐을 지으라고 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기도는 응답을 받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응답을 받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응답을 받기 위해 우리가 응답의 그릇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하였으면 믿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간절히 원해서 마가의 집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해서 베드로가 풀려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뻐해야 합니다. 즐거워해야 합니다. 만세를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로데라는 여종에게 뭐라고 합니까?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기도했는데 그들은 베드로가 온 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미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미친 일입니까? 아닙니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이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날이 감으로 비 오기를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어린 소년이 우산을 챙겨서 갔습니다. 그때 어른들이 혼을 냅니다. 아니, 이렇게 해가 쨍쨍하고 비가 안 오는데 왜 우산을 갖고 가냐? 혹시 잊어버리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려고 우산을 들고 왔니라고 혼을 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모여서 비 오기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오게 하실 텐데 우산을 가지고 가야죠. 어른들은 모여서 기도하는 것까지는 생각하고 믿었지만 비 와서 기도할 때 비 오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어린 소년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주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는 분이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하고 위험한 병에 걸렸을 수도 있으니 얼마 시간이 더 지난 뒤에 다시 검사를 하자라고 얘기를 들어서 함께 기도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그분은 병원에서 오진이었다라는 판정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분의 입술에서는요, 오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암덩어리를 없애 주셨을 것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병원에서는 오진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했기에 암이 없어졌을 것이라고 믿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히스기야, 열왕기하 20장 3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서도 이르기 전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야훼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히스기야가 믿지 않았다라면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믿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능력이 기도에서 나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짐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에 대해서 믿어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용사가 되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의 능력에 대해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에 대한 것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함에 응답받게 하시고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천하에 전하고 증거하고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광이, 이 은혜가, 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임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